할렐루야.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사사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면서 사사기 1장 초두에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또 우리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가나안 땅에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그런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기업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정복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 정복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22절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머지 지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유력했던 가문이 바로 요셉 가문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델 하면은 벌써 야곱이 떠오르죠. 23절에 보면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28장에서 기록했던 그 이야기가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런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곳을 돌베개하던 그 돌을 취하여서 단을 쌓고 베델로 이름하였던 그곳을 이제 다시 치러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오늘 정탐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쩌면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 첫 성이었죠.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잘 보면 두 경우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델을 점령하려고 하는 요셉 가문이 오늘 그 땅을, 이 베델 성을 정탐하는데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 언약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선대하리라. 아주 우리가 여호수아 초두에 있었던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만나던 장면이 꼭 반복되는 것 같은, 거기서도 선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나오죠. 그런 오늘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거, 그 성읍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그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선대하리라 라고,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죽지 않도록 대우하고 언약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너에게 선대하리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25절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고요, 그 성읍을 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도와줘서 이 베델을 점령하는 이 일에 있어서 수월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선대라는 단어.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초두의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라합의 그러한 어쩌면 술집 여인이었던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던 그러한 옥상에 있는 3대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 말리고 있는 그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들을 선대했던 라합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라합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부분이 있죠. 보십시오. 그 여호수아서 초두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맺은 언약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의 경우에는 라합이 먼저 그 정탐꾼들을 선대했죠. 먼저 숨겨줬습니다. 먼저 선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라고 맹세해달라고 라합이 부탁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라합과 언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가문이 보낸 정탐꾼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베델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에는 차이가 있죠. 여호수아서에는 라합이 먼저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지만 오늘 요셉 가문이 보낸 정탐꾼들은 먼저 주도적으로 베델 사람들에게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한 것이죠. 이것은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부주의, 또한 불순종의 모습이 이들에게 종종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들이 생각에는 그랬겠죠. 뭐 이렇게 좀 선대해주면 그 사람도 살려주고 라합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던 일들도 있었다는데 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베델 사람이 이제 정탐꾼들의 제안을 거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읍의 입구를 알려줬죠. 그래서 요셉 가문이 그 사람이 알려준 입구를 이용해서 베델을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이 사건은 생각보다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가문이 살려준 그 한 사람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26절,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원래 23절에 보니까 그 성의 본 이름이 루스,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많은 땅, 눈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루스라고 하는 곳이 이제 베델로 바뀌는데 그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성이 또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발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가서 새롭게 정착하고 그곳에 성읍을 새로 건축하고 루스라고 다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베델의 본래 이름 루스를 다시 살려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요셉 가문은 루스를 점령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루스라고 하는 성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더 강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내가 점령한
땅만, 그냥 내가 땅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큰 죄와 세상 어떤 권세와 이러한 것들이 더 강력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이제 뭐 27절에서 29절까지는 또 요셉 가문에 속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29절까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3절까지도 나머지 지파들, 스불론 지파 30절, 31절, 32절, 아셀 33절, 납달리 또 마찬가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계속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어떤 데는 쓰여져 있지만 쫓아내지 28절에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사실은 기록하고 있죠. 쫓아내지 못함에 그러나 대부분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해석이 되어지는 본문들입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와 함께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노역이 뭡니까? 힘든 일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하찮은 일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중노동.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일을 자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죠. 누가 더울 때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일하고 싶고 누가 추울 때 그러한 한파 속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문의 문제점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오늘 특징은 바로 쫓아내지 않은 것과 노역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각 지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노역을 하면서 지내고 거주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결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결심하고 35절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그렇죠?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결심하고 거주했다. 자, 보십시오.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함께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지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결심했던 그 결심은 어디로 간지 사라졌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결심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도 모자랄 판에 이스라엘은 대충대충 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렇죠? 이 전쟁을 그냥 그들과 함께 그냥 지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치르고 있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죽기 살기로 결심하고 가나안 족속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패 바꿔놔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 그렇게 27절에 보십시오. 어떻게든 빌부터 살려고 애쓰는 형국이었어요. 27절에서도 29절에서도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에서도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런데 보면 32절, 33절로 가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셀 족속이 32절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는데 33절에서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처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런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누가 거주했다고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사이에 껴서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33절 납달리도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끼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납달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어쩌면 거기에서만 살아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죠. 가나안 족속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런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애쓰며 살아야 되나. 적당히 나이스하게 안주하며 타협하며 서로 윈윈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자 어떻게 변합니까? 34절 아모리 족속이 이번에는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 버리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결심해요. 35절 결심하고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제 방 빼라는 것입니다. 여기 살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 살아라. 선 넘어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물론 35절에서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해서 아모리 족속도 나중에는 노역을 했지만 한동안 산동네에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지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기막힌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어찌 보면은
와, 그들 뭐 노예도 삼고 노역도 시키고 어려운 일 시키고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어려운 일들은 내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들을 좀 쫓아내지 않고 좀 살려놔두고 아까 말했던 선대하리라 선대하고 헤세드 언약 관계도 맺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때로는 내가 그 가나안 족속 사이에 껴서 살고 아니면 조금 쫓겨난 산지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조금 지내보고 또 타협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힘이 좀 세지니까는 확 주도권 잡아서 노역을 시키면 되지. 꼭 뭔가 승리한 모습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 1장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이 끝납니까?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족속의 경계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사사기 1장의 내용이죠. 이후로 뭐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단지파가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사건이 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주도권이 바뀐 최악의 경우가 바로 단지파의 이야기죠. 마지막.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사기에서 이 반복되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노역을 하였더라. 아, 노역 좀 시키면 안 됩니까? 그들이 좋은 일,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좀 도와주면서 지내게 하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노역이라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뭐 주택공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농사 짓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출을 거두는 일도 있고 밭을 갈아야 되고 때로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농사 짓고 자,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을 아마 그들이 했겠죠. 이들은 그들만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농사를 누가 짓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졌을까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마치 우리도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사면 뭔가 개업을 할 때 돼지모기를 잘라서 돈을 입에 물리고 절하고 일하러 갈 때 뭐 자녀들에게도 가방에다가 몰래 뭐 부적을 집어넣어 놓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요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사주 카페에 가서 사주를 보는지 이게 그냥 아주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주를 봐서 뭘 조심해야 된다. 뭐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냥 그것을 믿고 섬기듯이. 아니 오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농사짓고 노역하면서 바알에게 제사 지냈더니 소출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 가문이 처음에 24절에서 정탐꾼과 언약을 맺는 선대하리라 이 내용이 그리고 루스라는 성을 다시 짓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1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선대하고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함께 가족이 되어 지내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예, 뭐 이렇게 노역 좀 시키면 어떤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 말씀을 한 번만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신명기 6장에서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 규례 말씀이 있었죠. 삼가 지키라 계속해서 어디 가서 조심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신명기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보다 많고 힘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2절 보십시오. 7장 2절.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진노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 너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에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7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내 눈이.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소견에 따라 내 감정대로 옆 사람 누구 친한 사람의 어떤 조언대로 세상의 어떤 풍조대로 상식대로 이치대로 세상 지식대로 그러한 것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7장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희 중에 계신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신 것, 만나를 먹이신 이유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그 길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뒤뜰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뒤뜰도. 내 가정에 뜰도 내어주지 말래요. 왜요? 이게 뒤뜰은 뭐예요? 노예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뒤뜰에 지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헛간에서 일 시키고 뜰을 내어준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선대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공동체 안에. 뜰을 내어주고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맞아요. 타협하고 지내면은 괜찮지 뭐. 그들도 살려내고
어떻게 되겠죠? 더 효율적이고 효과도 좋고 더 많은 소출도 얻고 일도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꼭 내가 그걸 다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꼭 그걸 꼭 땀 흘려서 해야 됩니까? 교회도 새롭게 뭔가 세워나갈 때도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언약과 이 타협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이제는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을 제어할 만한 충분한 힘이 생겼을 때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너희는 2절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제단대로 헐라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뭐예요? 덫이죠. 덫. 먹이 하나 때문에 덫에 잡히는 새 한 마리처럼 어떤 짐승처럼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고 더 많은 소출을 얻는 게 좋은 것 같고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어느 순간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사사기 전체적으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이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 무슨 뜻입니까? 바라본 후 갖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 판단,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세우거나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산지로 내몰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세상과 타협하며 한 발, 두 발 물러서게 되면 세 발, 네 발 계속 물러서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서 완전히 어느 순간 떠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만이 완전히 승리를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타협하고 그냥 대충 적당한 선에서 그게 아니라 오늘 결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거룩한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사사기의 이야기, 이것은 그때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풍요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시대 아닙니까? 내 소견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인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이치대로가 아니라, 소견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본 후 갖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뭔가를 바라본 후 갖게 되는 생각, 의견.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소견을 갖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소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견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 소견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 교회, 기업으로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